사도행전 강의 22번째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두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 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간 사건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자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또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운동가로 시정을 이끄는 대통령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삼선시장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유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비서였던 분이 자신에게 행했던 성추행 사실을 전날 저녁 경찰에 신고하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도 실제 우리들은 구원의 값어치를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지혜도 봉사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다윗의 이야기를 또 회개의 개념을 알았다면 또 어떤 찌질한 문제라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연단의 개념을 알았다면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꽤나 성공한 길을 걸었던 그였지만 동시에 인간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박 시장님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그 어떤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 즉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울특별시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면 2000년 전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서 평생을 선행과 구제로 살아온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물론 그녀와 교제했던 사람들조차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봉사하더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님은 돌아가셨지만 다비다는 부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슷한 삶의 노선을 걸어온 시장님과 다비다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비다의 삶과 베드로의 삶이 주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다비다의 삶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36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사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신 룻다와는 2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유대 말인 아람어식 이름을 누가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면서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노루 같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하고 신실한 여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롭게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모두 뜻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상 자신의 이름이 가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의 이름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비다는 제자였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신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일련의 기록을 보면 그녀가 어느 정도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스승들을 따르는 제자가 있듯이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녀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향을 받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전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전후에 수많은 선한 일을 했고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돕는 일을 셀 수 없을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병이 들 정도로 연약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 장례식에서 그 인생의 진면목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의 죽음을 놓고 애도하고 슬퍼할 사람이 가족 이외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이한 것은 오늘 다비다의 장례식에는 그녀의 가족들보다 훨씬 많은, 아니 전부가 그녀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당하고 사람의 축에도 끼워주지 않았던 당시의 과부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요. 당시 유대사회의 장례 절차와는 좀 다른 면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깨끗이 염습을 해서 시신의 방부를 최대한 늦추는 향유를 바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문 37절에 38절을 보면 그저 다비다의 시체를 씻기기만 하고 향유를 바르지 않은 채 그녀의 시신을 달하게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체 없이 옆 동네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제자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빨리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특이한 이 절차를 왜 이렇게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조금 더 본문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온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이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그녀의 극진한 섬김을 받은 과부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며 생전에 다비다 그녀가 만들어서 주었던 미처 아까워서 입지도 못했던 귀한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내보이며 이것을 그녀가 주었다라고 하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지금의 기준으로 속옷과 겉옷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옷은 너무나도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속옷은 물론 겉옷은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될 만큼 현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진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겉옷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추위를 막아주는 망토가 되기도 하고 잘 때는 바로 이불이 되기도 하는 쉽게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도르가 즉 다비다는 2000년 전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했고 이유와 대가가 없는 최고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 자신도 연약한 몸 때문에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들이 그녀가 만들어준 그 귀한 속옷과 겉옷을 아끼느라고 입지도 못하고 고이 간직하다가 사도에게 보이며 고마워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미안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과 섬김은 이 정도였어요. 그녀의 사랑과 섬김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서 그녀 곁에 있던 사람들이 향유를 바르지 않고 씻기기만 하고
다락으로 왜 옮겼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분명 다비다가 열심히 섬기고 구제하는 일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봉사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녀는 누구보다도 봉사만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했고 분명한 진리 가운데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저 일과 봉사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봉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 목사로서 봉사하는 분들이 말씀을 안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어떤 그 비언어적인 이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것이 느껴지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비다가 만약 봉사만 했다면 이런 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락방은 부활의 장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다락방은 특별히 그 가정 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어디서 살려냈습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살려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곳도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비다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비다가 전했던 예수 부활의 소식, 또 많은 치유의 역사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비다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비다는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살아 봉사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씻겨 다락방에 누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베드로 사도를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죽음 앞에서 부활을 믿기는 어려운 것이죠. 다비다가 평소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기적들, 다비다는 선포했습니다. 그녀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봉사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부활의 기적들을 전했던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강림 이후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실제로도 이와 같은 기적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가 흩어지고 한 명의 신자가 절실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단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다락방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죽거나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다비다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제자였고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꼭 다시 살아나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히 나만 알고 육신의 가족만을 섬겼기 때문에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보다 나의 인생과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 내보이며 여러분의 죽음을 애통해야 할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에 어떤 의미로 남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의 의미를 남겨오셨습니까? 다비다는 신실한 제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봉사를 했던 사람으로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나아가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드시 살아야 할 사람으로 그녀는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세상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다비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와 오늘 수료하신 분들처럼 양육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비다 같은 선행과 구제를 직접 내가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행은 목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다비다의 삶이 주는 교훈에서 이런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비다의 인생에 있었던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기가 내 인생에도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내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와 어떤 속옷과 겉옷을 내미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는 베드로의 행동이 주는 교훈입니다. 40절에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웃 요바에서 온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39절에는 이미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고지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황급하게 달려온 그들의 눈빛, 그들의 태도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끌려서 정신없이 올라간 다락방에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정말 26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임종 예배와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 수없이 치렀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병원에 보면 간호사 스테이션 바로 옆에 대기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병실에도 못 올릴 만큼 급한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병색이 완연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억지로 겨우겨우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인 맞으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동의하시면, 천국의 걸 원하시면 눈을 깜빡거리십시오. 그분이 눈을 깜빡거리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대답을 하시자마자 거짓말처럼 소천하셨어요. 가족들이 있었고 의료진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 가족들은 갑자기 그 어머니와 자식들 어떻게 혼절할까봐 그 자식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복도로 다 나가버렸어요. 함께 있던 의료진도
선생님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순간 시신과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 나가고 저만 남았어요. 아버지 하니까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막 밖으로 나가고 선생님 하면서 다 밖으로 간다. 저만 뚝하니 시신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솔직히 약간 싸늘한 느낌도 들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딱 갔더니 시신이 딱 누워져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을 물립니다. 사람을 다 물리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순간 무너질 수 있는 멘탈을 딱 잡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것을 기억했어요. 놀랍게도 야이로의 딸을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그런데 거의 유사한 아람어로 예수님은 달리다굼 하셨고 베드로는 다비다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령 사이에는 그야말로 L과 B의 발음 차이밖에 없지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목도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다비다쿰 외쳤던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인간인 베드로도 왜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사람을 물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방식대로 불렀습니다. 무슨 인위적인 방법이나 무속인들처럼 구술하거나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 치유 사건 때에도 그 치유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그대로 예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다비다는 거짓말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핍박의 시대에 위축되어 있던 성도들과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과부들이 그것을 보고 큰 위로와 영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다. 기적의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다.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나의 복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이 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언제나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서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 개인의 바램과 욕심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힘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오늘 다비다는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난 다비다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뭐 했을까요? 그는 죽었다 깨어나서 이전에 했던 선행과 봉사와 제자되는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죽었다 깨어났으니까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자신의 병을 낫거나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다비다는요,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다비다는 그냥 잘 죽었어요. 다비다의 생명의 연장을 놓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연약한 몸, 병들어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바로 내일 천국 갈 것처럼 살았고
이미 그녀는 그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연장과 육신의 질병의 해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제자 되는 것과 선행과 구제로 다른 사람에게 옷을 지어주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녀의 질병의 회복과 생명의 연장을 그녀는 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순전히 누가 구했습니까? 그녀에게 사랑의 빚을 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지어준 옷과 속옷을 가지고 우리 다비다가 지금 나 외에도 섬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너무 안 됐다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그의 질병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 누군가 기도해 줄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몸이 약하고 병든 그녀로서는 천국에 더 빨리 들어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기적은 그녀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사명 때문이었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그것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한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과연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기도할 만한 제목일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져서 내 자신의 기도보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나올 만큼 그런 삶을 사셨나요? 근데 불행히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이 땅 가운데도 이미 지옥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불행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이런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 내 몸이 약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다비다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저 기적만 바라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은 굉장히 유의미한 구절입니다. 43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나서 평소에도 사람 접대와 대접을 잘했던 다비다가 제일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동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다비다는 죽었다 깨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청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청했겠죠. 베드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베드로님을 위한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비다는 재정도 꽤 풍부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3절은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가 다비다의 집에 거하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고, 그것도 여러 날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누굽니까? 율법에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자입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취해서 가방도 만들고 샌들도 만들고 허리띠도 만드는 가죽 가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서 정한 불가촉 천민으로 만나서도 안 되고 함께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율법에 정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가 어느 정도 핍박받고 무시당했는지 아십니까? 무두장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갖고 자신이 무두장이 직업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속여서 결혼했죠. 그러면 그 아내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두장이는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이었고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1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하시면 답이다. 그리고 베드로 모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점점 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인간적이며 고집이 센 베드로였지만 그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가 어찌 그 집에 여러 날을 머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고개들을 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고집이 셀지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김창옥 씨 같은 분도 굉장히 유명한 강사죠. 그런 제가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짧다. 너의 인생은 소중하니까 너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전국에서 모여요. 무슨 교회처럼 사람 앞에서 해서 그분은 맨발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다고 허리에 복대를 차고 강의를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지만 이분이 말씀은 모르는구나. 말씀이 들어가진 않는구나. 여러분, 사울과 베드로는 사도직에 걸맞지 않은 어부가 더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다비다 역시 몸이 아팠잖아요.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힘에 붙이기까지 그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한 것은 분명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간증을 하고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며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찌나 베드로의 무의식 속에 이방인과 율법이 들어앉아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꿈까지 꾸게 하세요. 온갖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쳐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율법에 금한 건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하다 했으니 먹으라 하십니다. 무의식은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건데 무의식이 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본인도 어색했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여러분 11장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당하고 그는 그곳에서 드디어 다소에서 13년을 보내고 있었던 사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고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의지와 내 성품과 내 경험과 다르지만 내 정 위치를 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상담센터를 통해서 한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무두장이 집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란다.
다비다의 친구들이 2명 왔듯이 저도 2 제자와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한 곳은 인적이 드문 평일의 산 정상에 있는 캠핑장이었습니다. 다락방과 굉장히 또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코로나를 맞아서 저희는 발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했습니다. 마스크도 썼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내성적이라서 말수가 없어서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2명 역시 친구가 없고 사람을 잘 못 사귀는 2 청년이 그 아이 1명을 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세련되지 않고 제가 그렇게 너희들은 스텝이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교과서에서 꺼내온 말 같은 것들을 막 하고 무슨 뭐 너의 취미가 뭐니? 뭐 이런 거 무슨 소개팅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어색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계속 있어 오디오가 끊기지 않게 하라 계속 털어라. 그런데 이 친구들이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고 터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제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연약한 2 스텝이지만 제가 2 스텝을 데리고 간 이유는 마치 연약한 다비다가 사람을 살리며 부활했듯이 이 친구들도 연약하지만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살릴 때 섬길 때 이 친구들이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친구들이 진짜 회복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요. 내가 병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장애와 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죽기 살기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유민이가 말이 없잖아요. 요셉이도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유민이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생 앞에서 우리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유민이가 이제 발음이 정확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민이가 굉장히 또 도전을 받았나. 그런데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유민이를 그쪽 전문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런데 유민이가 다음날 어제 병원 앞에 가서 목사님 저 여기 병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딱 그런 거죠. 난 거기에 참 기뻤어요.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19살 이상은 치료를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제가 본인은 그걸 고치려고 했지만 어떻게 고치려는 동기부여가 됩니까? 누군가를 도우며 섬기며 해보니까 그게 동기부여 빡 되는 거죠. 한 번도 안 가본데 본인이 그냥 찾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모두들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두장이의 집이에요. 여러분 어느 무두장이의 집에 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이 손대기 드실 거, 말 섞기 드실 거, 들어가는 공기조차 싫은 무두장이의 집은 어디입니까? 놀랍게 그곳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아닙니까? 무두장이 시몬이 여러분의 남편은 아닙니까? 지금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가 무두장의 집이 아니에요. 무두장이 어감도 안 좋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곳에 거합시다. 처음부터 나랑 안 맞아, 맞지 않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율법이 무너지면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이 집에서 못 살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지저분해. 안 맞아. 이런 것이 허물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집에서 거할 때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 집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만약 응답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러 날 머물러야 될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 날입니다. 그 집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무두장인 시몬도 많고 다비다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지금 다비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섬기는 사람과 또 도움 받는 사람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다비다는 옷을 잘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최정원 집사님 옷을 잘 만드시는데 다비다로 명합니다. 제가 다비다라는 곳의 상호를 한번 인터넷 구글에 검색해 봤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다비다 주단, 다비다 양장, 다비다 한복. 옷을 만드는 크리스찬들이 본인이 다비다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옷을 지어주고 고쳐주면서 다비다 수선. 예, 명칭은 이렇게 짓는 겁니다. 말씀에서 따와서. 욥바의 다비다의 삶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구원받아 남도 살리고 나도 삽시다. 기독교의 고상한 가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심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람 살리고 내가 묵어보지 않고 머물러 보지 못했던 나만의 무두장이의 집에서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